제목은 행복한 가정. 찬양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묻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예.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행복한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성경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교육은 성경대로.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가장 좋은 스승 중에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을, 우리 교회 자라는 주일 학생들을 교육은 성경대로 하는 스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도 중에, 권사님 중에 어제 연락이 오셔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더니 폐암 상기래입니다. 오늘 오전에 신방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어떤 집사님은 전화 오셔서 누구누구가 정신적으로 자기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신방을 약속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육신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그냥 답해 보이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는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까? 1번, 잘 이루어집니다. 2번, 대충 그렇게 삽니다. 3번, 불통입니다. 무슨 불통이냐? 고집불통입니다. 몇 번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 자녀와 부모는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즉, 소통이 잘 됩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형편이십니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소통 안 되는 가정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에 보면 4가정이 소개됩니다. 4가정이 나옵니다. 첫째는 엘리 가정, 둘째는 사무엘 가정, 셋째는 엘가나 가정, 넷째는 다윗 가정. 사무엘서를 읽으면 이 4가정을 중심으로 역사, 스토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엘리 가정, 사무엘의 가정은 2 가정이 닮았습니다.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점점 쇠하여져 가더라는 가정입니다. 누구 가정이? 엘리 가정. 사무엘 가정은 2 가정이 점점 쇠하여 가더라. 2 가정이 남았습니다. 엘가나 가정, 다윗 가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점점 흥화여져 가더라. 흥하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 두 가정, 어떤 가정을 담고 싶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면 싶습니까? 엘가나 가정같이, 다윗의 가정같이 점점 흥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점점 쇠하여 가더라, 점점 흥하여 가더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됐을까? 다시 말하면 흥해 가더라는 말은 행복한 가정, 어제도 오늘도 작년도 금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도 행복해 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쇠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당이 기울어진다는 말입니다. 불행해져 가는 가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흥해져 가느냐, 쇠해져 가느냐는 말씀의 차이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느냐, 말씀과 멀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즉, 말씀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말씀과 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말씀과 멀어져, 설교가 안 들려, 성경이 안 보여.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 목사님 눈이 나빠 성경은 못 읽습니다. 근데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젊을 때 같이 그렇게 보려고 애를 안 쓰셔도 여러분 능력대로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되고 듣기는 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보였다, 안 들렸다.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귀로는 안 들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평생 들어도 언제 그런 얘기 있었나?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또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다시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를 부르셨사옵나이까? 이때도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노라. 그런데 세 번째 사무엘이 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묻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 가지고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과거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음성이 기억이 나서 그래 가서 누웠다가 사무엘이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거라. 뭐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거라 일러주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었던 것은 과거에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과거 기도 그렇게 했어. 나도 과거 산기도 많이 했어.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은 다쳤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는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려. 사무엘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느냐,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이 있겠다. 누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까운 부부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당신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라도 성도들이 잘못돼 가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꾸짖고 일러주면 좋아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엘리 가정이 지금 망한다. 멸망한다. 엘리가 묻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때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말씀대로 말씀하는 자세, 이 말씀이 사무엘의 신앙의 훈련 때문입니다. 뭐라고?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게 말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이 걸렀어. 또 걸렀어. 또 순화시켰어. 물론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수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들립니까? 수용하는 자세, 소통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가정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통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청하자, 청취하자는 용어를 씁니다. 청취는 소리를 듣는다, 그저 듣는 것을 청취라고 합니다. 경청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귀를 쫑긋쫑긋, 고개를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게 경청입니다. 설교할 때도 경청하셔야 돼요. 청취,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하지 않으면 금방 몇 시에 만나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끝날 때 몇 시 켰노? 몇 시 켰노? 교회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네 어디서 만나자 켰노?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성도 중에 대화를 해보면요, 분명히 광고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제 했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 언제 켰습니까? 이런 사람을 정신 팔아먹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고, 그게 경청입니다. 따라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귀를 기울이자, 눈을 보고 말하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눈을 바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그 사람 앞에 대화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어떤 사람의 잔소리로 듣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고 있구나, 청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지 말라고 했나? 그런 것도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흥하는 가정과 쇠하는 가정, 차이가 뭐냐? 교제의 차이입니다. 소통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부모와 소통이 안 되고 가족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가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일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들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 가마솥 곁에서 네가 먼저 건져 먹는 거 그거 아주 불효한 행위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타일러도 안 들어. 아버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듣지 않는다는 말은 교제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앞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1, 2, 3번 몇 번입니까? 1번인 거예요. 1번. 소통이 전혀 안 돼.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불통이 불통. 부부간에도 이런 가정,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아들이 교제가 안 됐어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어느 날 딥나라는 곳에 갔더니 딥나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거기 가서 뭘 보고 왔냐? 예쁜 여인을 보고 왔어. 여러분, 이방에 가서는 볼 걸 봐야 됩니다. 네 우상 섬기는구나.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걸 봐야 돼. 이방 여인은 보니까 너무 예뻐.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마노아 아버지, 딥나 갔다 왔는데 내가 좋은 여인을 봤는데, 예쁜 여인을 봤는데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불신자하고 결혼해? 안 돼. 예.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에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불통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예쁜 여인이 있고 착한 여인이 있고 믿음의 여인이 있어. 그러면 생각을 버리고 찾아야 돼. 기도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결국 이 일로 시작해서 삼손은 부모와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힘이 빠져 은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자. 예, 누가 은혜의 자리를 안 빼앗기느냐?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뢰고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 성도들 중에 상담하러 왔다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입을 안 뗍니다. 말을 안 해요. 왜? 말한다고 듣냐? 안 들어. 자기 결심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결심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나와라 뚱딱. 도깨비 방명이 하나님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모리아산에 제사하러 가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언제? 새벽 일찍이. 새벽기도 가자. 자식들이 여러분 새벽기도 잘 옵니까? 잘 됩니까? 그게? 쉽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사하러 가자. 그 새벽에 아들이 나섰습니다. 가다가 아버지 묻습니다. 제사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나이가 많습니다. 이삭은 펄펄한 젊습니다. 힘을 겨누면 누가 이기겠어요? 도망가는 아들을 누가 잡겠어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은 이미 불통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하기 전에 아이고 목사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삭이 이렇게 순종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고 1000배의 복을 받았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따라 해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신랑 죽고 없으니까 고향 가라. 입에 떨어지자 말자 고향 갔습니다. 정든 곳, 문화가 같은 곳, 거기 가면 내가 살겠거니.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나섰습니다. 먹을 거 없지요. 입을 거 없지요. 농사 안 되지요. 남편 죽었지요. 시아버지 죽었지요.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지. 내가 여기 어떻게 남아 살겠나?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끝까지 시어머니 가시는 곳까지 가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에서 복을 다 받았어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귀가,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육을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교육을 성경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육을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교육을 성경대로 받자.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 자식이 돼. 그래야 교사로서 교사다워집니다. 제가 이번 주일 교사주일 무슨 말씀을 드릴까? 교사 제1은 성령 충만이야. 교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교사답지 않습니다. 교사라고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성도, 장로, 집사, 권사, 성도는 제1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말씀을 마쳤습니다.